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와시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9월달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요번 주 말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월화수에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리빌더라고 해서 다시 세우는 자라는 뜻으로 리빌더 성경 통독 3일 동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요번 주에 광고가 나갈 텐데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포함해서 역사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서를 3일 저녁 동안 우리가 좀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교회 광고 나가면 한번 보시고 저녁 3일 작년에도 그 가을에 저희가 통독을 했었어요. 3일 동안요. 그때는 낮 시간에 했었는데 바람이 살살 불면서 가을에 성경을 쭉 모여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아침에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나 또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 시간으로 월화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인카운터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그 주간에는 기도 시간보다는 주로 성경을 좀 중심으로 읽는 시간을 3일 동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좀 포함됩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지나와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보통 읽게 되죠. 사무엘 상하 역시도 역사서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로 물론 사무엘의 이야기와 뭐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용맹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대한 왕으로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골리앗의 이야기 말할 것 없죠. 그리고 곳곳에 드러난 전쟁의 이야기와 또 그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나라가 부국 강병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반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열왕기상 1장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외롭고 쓸쓸하고 또 다윗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늙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말년은 다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물론 아도니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에 그가 얼마나 부침을 겪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아들들이 자꾸 모반을 합니다. 역모를 꾀하고 열왕기 하부분에서는 그의 아들 누가 모반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죠. 그, 그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단어가 아들 누구죠?
압살롬, 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죠. 그리고 연이어져서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지금 모반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장, 열왕기상 1장에는 한마디로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가, 그의 말년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덧없는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시종들이 왕에게 여인을 구해주겠다 이야기하고 아비삭, 수넴 여인 3절에 보시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옵니다. 물론 동침하지는 않지만 왕을 돌보도록 하는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하면서 1장 전반에, 그리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덧없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죄악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마다 나타나죠. 압살롬의 반역도 포함되고요. 또한 오늘 뒤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다윗은 나이마저, 육신의 나이마저 늙고 점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요,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가면은 결국 헛되고만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찾아 읽진 않겠지만요, 다 아는 구절이죠. 우리 인생의 허무함, 모든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헛됩니다.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1장 1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또한 자,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도니아의 모반입니다. 5절,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자, 요 구절이 특별합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저는 저의 성경책에 여기에다 노란 줄을 그어놨습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게 뭡니까?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죠. 교만은요, 인생을 결국은 실패자로 만듭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해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다윗에게는 아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잘 알만한 인물들. 첫째 아들 암논,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패배자가 되죠. 죽죠. 압살롬에 의해서 피살 당합니다.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둘째는 길라앗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또한 세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은 아주 많은 걸 가졌던 자였죠. 그러나 그도 실패자가 되죠. 왜 실패자가 됩니까? 감정적으로. 또한 그 역시도 교만했어요. 자기가 다음에 되리라 생각했죠. 그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 역시도 왕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5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교만한 자라는 거죠.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구원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이며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겸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구원의 기초예요. 아브라함은요,
티끌과 같다, 재와 같다라고 창세기 18장 27절에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한 겸손의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라고 합니까? 여호와에게로부터라고 고백하죠. 시편 121편의 고백 역시도 겸손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인생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아도니아는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과 야훼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아도나이, 아도니, 야훼의 야자가 합쳐진 것이죠. 아도니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예요, 고백이. 원래 아도니아가 나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야훼가 바로 여호와죠. 합쳐놓은 뜻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왕은 누가 임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명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이름은 아도나이 야훼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다 라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고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저와 아브람처럼요. 그리고 구원의 기초가 된 나는 죄인의 괴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겸손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9월달을 시작하며 고백하는 첫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이 한 달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성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이죠. 그리고 여름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에 이불을 바꿨습니다. 이제 약간 아주 얇은 이불을 덮고 잤다가 이제는 좀 두꺼운 이불을 꺼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움이 시작이 된 기분이 들어요. 교회도 가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오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첫째, 인생은 언젠가 다윗도 늙는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 또한 두 번째,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으나 결국 그는 실패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